아실만한 사투리 시리즈 하나 소개합니다. 서울에 사는 아내 그리고 서울에 사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내가 서울 남편한테 아주 애교스럽게 묻습니다. 자기야, 아주 차갑고 추운 바다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서울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거 썰렁해지. 그렇게 대답하니까 아내는 이제는 더 애교를 부리면서 두 번째 퀴즈를 냅니다. 그럼 자기야, 아주 뜨겁고 더운 바다는 뭐야? 남편이 말합니다. 그거야 사랑해지. 사랑해. 서울 아내는 그럼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기야, 정말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그랬더니 또 남편이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투리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등장하는 다른 부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상도 문둥이 부부입니다. 경상도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질투가 보통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뚝뚝한 경상도 남편에게 말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나예? 이게 잘 안 되네요, 제가. 남편이 대답합니다. 퍼뜩 해봐라. 비슷합니까? 예, 비슷합니다.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내가 또 묻습니다. 있잖아, 얘. 억수로 차갑고 추운 바다를 뭐라 하는겨? 남편이 대답합니다. 썰렁이 아이가. 경상도 아내는 똑같이 두 번째 퀴즈를 냅니다. 맞습니다. 겁나게 뜨겁고 오라지게 더운 바다는 뭐라 하는겨?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참, 이 문둥아, 그걸 문제라고 냈었나? 억수로 열받아 아니가? 열받아. 똑같은 질문에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남자가 있고 똑같은 질문에 열받는 반응을 보이는 남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남편이신지요? 또 여러분은 어떤 남편과 함께 사시는지요?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열받지 마시고 사랑합시다. 굉장히 덥죠? 제가 밴쿠버에 처음 인연을 맺고 처음 다녀간 지가 아마 20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밴쿠버에 왔을 때 처음 느낀 것 중에 여러 가지 문화 쇼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차를 탔더니 차 안에 에어컨이 없는 것입니다. 한여름에도 거의 모든 차가 에어컨이 없고 아주 큰 차나 아주 고급 차는 에어컨이 있어도 일반적인 차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해도 그냥 차 문 열고 다니면 시원하고 또 그늘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원하고 그랬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집안에도 에어컨 있는 집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집안에 에어컨 가지고 사는 것이 아주 이상했더랬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 워낙 여름에 덥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웬만하면 서쪽을 향해서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짜투리탕이 아니고는 대부분 남향으로 짓고 또 정 안 돼도 동향 또는 북향 이렇게 하지 서양은 정말 안 되는 그 땅에다가나 겨우겨우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서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 서양에 사시는 분들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힘드실 줄 압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오죽 더우면 우리도 다음 주에는 온 교회가 다 피크닉을 가려는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당연히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질 날 수 있고 조그마한 작은 일에도 민감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무더위가 있어야 곡식이 연그러진다고 합니다. 여름 날씨가 만약 덥지 않고 서늘하다면 곡식은 좋은 열매가 될 수 없고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이야말로 더워야 그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열정의 계절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낱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것, 그것이 열정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은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 성별과 상관없이 뜨겁게 마음속에서 열정이 타오를 때 그 사람이 매력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것, 그것이 열정이요. 그 열정이 있을 때 멋진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반대로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것은 마치 엔진이 꺼진 기관차처럼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열정이 없이는 결단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말씀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부지런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섬길 때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소아시아의 처음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성경에 보니까 이 교회 자체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인생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이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속에 찬물을 부어서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뜨거움도 사라져버린 채 우리가 차가운 인생, 매력 없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뺏어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야말로 우리를 뜨거운 열정에서부터 차갑게 변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니까 당연히 자존심이 없어져 버리고 자신감조차도 없어져 버립니다. 날마다 남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때문에 불만 속에 깊이 빠집니다. 날마다 입만 열면 남을 생각하면서 남을 비교하면서 남에게 비난을 가합니다. 남을 의식하는 인생입니다. 결국은 비교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결국은 열등감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깊은 우울함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을 높이십시오.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둘도 없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붙잡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내가 감당하는 것 같아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불가능조차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를 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오를 수 없는 곳에도 올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 수 없는 것도 하나님과 더불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조차도 믿음으로 반드시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를 차갑게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열정의 불은 모닥불처럼 사그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현실 속에 빠져버립니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향하여 뛰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결단코 비전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때로는 살아가다가 우여곡절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환란의 파도가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꿈이 있기에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꿈이 있는 사람은 환란 속에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삶의 열정이 타오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을 회복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열정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주함입니다. 열정을 쉽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가 바로 목적 없는 분주함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쁘게 사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누구나 다 바쁩니다. 모두가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명심합시다. 목적 없이 바쁜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뭐 하는지 모르면서 바쁜 것은 진짜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것이 좋다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바쁘게 살면서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도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빠지면 창조적인 삶이 계속되기 어렵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말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기를 휴테크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쉬는 테크놀로지를 말합니다. 쉬는 것도 기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도 그렇게 쉬기를 명하셨습니다. 6년을 일했으면 7년 차는 안식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년이 되면 다시 희년이 되어 모든 것을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만약에 여백이 없고 만약에 띄어쓰기가 없는 책을 읽는다고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날에 우리의 삶의 여유를 찾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더운 여름날 이 삶의 여유를 찾고 그 여유 가운데서 이 여유를 즐기면서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스케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아무리 바쁘지만 바쁜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바쁜 일만 하시지 마시고 이 바쁜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을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쉽게 만드는 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 보십시오. 삶에서 모든 열정이 식어져 버린 사람들은 다 게으릅니다. 게으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진짜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 혼자만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릅니다. 창조적인 생각도 없습니다. 생산적인 생각도 없습니다. 무조건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도 크게 느낍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게으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함과 하나님 안에서 성실함으로 일할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열정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 이 성경 본문 말씀에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나오고 그 친구를 위하여 애쓰는 네 사람의 다른 친구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친구가 병에 걸렸습니다. 친구의 증세가 너무 심해서 걷기조차 어려워서 걸을 수가 없이 침상에만 누워서 사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 친구가 일어나 걸어서 예수님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환자를 그냥 침상채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위하여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걷지도 못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침상채 그렇게 다 같이 메고 나왔는데 거기까지 한 것만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예수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것 아닙니까? 간단한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쯤 되면 그만 단념하고 체념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노력한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자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다가 자기 친구 환자를 내리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풍병 걸린 친구를 주님 앞에 데려가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 이들의 열심, 이들의 마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더니 막 이런저런 흙도 떨어지고 부스러기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리고는 줄에 매달려서 침상에 환자 하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아마 이런 경험은 성경 전체 예수님 생애에 아마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을 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친구들의 열정 그리고 이 친구들의 열심 그리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람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믿음 그리고 그 열정이야말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열정이 없이는 훌륭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 훌륭한 사명을 다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열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정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섬기는데 열정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모자랐습니다.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그 백성을 정말로 바르게 다스리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마치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열정이 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뜨거움 때문에 소아시아가 변화되고 로마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에 대한 열정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는 것처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열심히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이제 마지막 로마의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겠다고 결심했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한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열정,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곤고함이나 어떤 시련이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영적 지도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조국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교회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정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열정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세상에서 유명해진 사람, 세상에서 스타가 된 사람 다 들여다보십시오.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 일에, 자기 목표에 그야말로 열정을 불사른 사람들이 다 성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한
크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아십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종이컵 만드는 행상 장수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종이컵을 만들어 팔고 종이컵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시카고에서 햄버거와 그리고 감자튀김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빵이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게 구워지는가? 그는 고기가 어떻게 하면 가장 부드럽게 익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꼼꼼하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메모하고 또 연구하고 또 다시 해보고 또 다시 해보고 이렇게 수없이 연구하고 또 다시 반복한 것을 토대로 해서 1955년 맥도날드사를 설립하고 드디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때 처음 맥도날드를 만들 그때가 무려 나이가 52살이었습니다. 여러분, 52살이 된 이 사람이 맥도날드를 만들어서 오늘날 이 재산 가치가 무려 330조 원, 그리고 114개국에 2만 5천여 개에 달하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 햄버거 가게가 되었습니다. 이미 중년의 고개를 넘은 50을 넘은 사람이 창업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맥도날드사의 경영 철학을 들여다보니까 열정 그리고 경험이라고 써놓았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 열심이야말로 이 회사를 이토록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한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의 이 사업가에게, 우리 회사의 지도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중력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고 바로 열정이다. 음식에 대한 열정, 그것이 우리 회사의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열정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뜨거운 여름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식어져가는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막론하고 모든 삶에 대하여 바로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불살라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로잡을 때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리워 주실 때 우리의 열정이 되살려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좌절과 모든 질병마저도 치유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모든 염려, 근심 다 사라져버립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위대한 역사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열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열정입니다. 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충성하는 그런 성령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바로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는 성도입니다. 날마다 뜨거워지는 성도, 날마다 뜨거워지는 교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열정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요, 열정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기적을 일으킬 것이요, 열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이런 열정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여름날에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